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질문서부터 40번째 질문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번째 질문은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이걸 우리는 이제 신학에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는 그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제 성육신의 비밀을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37번에 대한 답변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앞에 있는 내용은 조금 신학적인 답변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답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이 내용이 뜻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에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뭔가 예수님은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더 있든지 덜 있든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논쟁이 있었고, 그게 이제 또 급기야 여러 이단들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중보자의 위치가 어떤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라는 이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이 충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건드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완전하게 충족시켜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 예수님이 맡으신 그 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을 징검다리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만 있고 영혼이 없는 존재도 아니고 영혼만 있고 몸이 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사람처럼 몸과 영혼으로 다 완전한 존재여야 한다. 그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인류를 그대로 대표해요. 인류의 대표 선수예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한국 국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국적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의 국적이 있었어야 돼요. 그걸 설명하는 표현이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고 계셨다, 완전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을 대표해야 되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을 대표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느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게, 그게 성령의 사역이 들어가요.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몸으로 나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잉태가 되어서 인간의 완전한 몸으로 나오셨다. 근데 이제 인간 하면 뭐가 걸립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갖게 되잖아요. 죄.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로마서 3장에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첫째 아담이 모든 죄인된 인류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유전이라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 죄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유전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아담의 죄가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유전으로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나왔는데 죄를 유전받지 않았을까요? 난감해지잖아요, 유전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카톨릭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마리아의 무흠 잉태설, 마리아는 죄가 없는 가운데 잉태했다. 마리아가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냐?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엄마가 또 죄가 없다,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죄가 없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넌센스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교리를 만드는 거죠. 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 번의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거짓말처럼 한 번에 이상한 얘기를 뱉었더니 그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상한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실 유전설은 이래저래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원죄를 설명하는 유전설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대표설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류를 대표하느냐? 죄가 없는 인류를 대표해요, 둘째 아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죄가 없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지만 인간과 다른 점 하나, 죄만 없으셨다. 근데 이 죄가 없는 인간이 유례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가 없는 이것도 억지로 만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거죠. 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죄 없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대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원초적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진 자들의 죄를 인간의 똑같은 위치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둘째 아담, 완전한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는데, 그때도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느냐? 인간과 같은 방식인 잉태라는 방법을 통하여, 동정녀 잉태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37번째 질문은 어떻게, 성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흠 없는 제물이 되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뭐 비둘기, 양 이런 거 바칠 때 흠 없는 제물을 찾아서 바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흠 없는 무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38번째 질문입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일단 답이 너무 이렇게 제가 보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참 쉽지 않겠다, 걱정이 됩니다. 이걸 좀 짧고 간단하게 만들지, 저보고 다시 하라 그러면 아주 그냥 짧고 분명하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딱 줄이겠는데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읽어도 막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인간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에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함이다. 또 그의 은총을 얻으사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어느 인간도 무죄한 인간이 없어요. 무죄한 인간을 어떻게 찾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야겠다예요. 집에서 물건 찾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는다는 건 뭐예요? 있는 거를 전제로 하잖아요. 있는 거를 전제로 하니까 찾아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안 찾아져.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면 죄가 죄를 낳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이 사람을 만들면 죄인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못 찾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쓸 재물이 될 사람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어요? 하늘에서부터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심이 필요하죠. 천국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 결단, 그게 필요하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요.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질적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까? 왜 기독교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인간 가운데 인간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진하신 게 아니라 좌천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도 얼마나 낮아셨습니까? 구박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배척받고 모함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만큼 낮아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필연이었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니들이 알아서 해.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지 니네가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너를 버려라라고 요구하죠. 너를 바쳐라라고 요구하는 신들은 많아요. 그러나 자기를 버리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이 자기를 버린 그 신을 믿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너를 버려라, 너를 버려서 나한테 갖고 와 하는 종교를 믿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은.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에 담긴 깊은 참뜻이라는 겁니다. 문제 39번.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까랑 반대 말이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등가의 제물이 필요해요. 같은 값의 제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등가의 법칙이 있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뭐 입에는 입. 등가, 이건 아주 공정한 법칙이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 소, 비둘기, 가난하면 곡식, 뭐 이런 식으로 대체물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늘 부족하죠. 미완이죠. 미완, 부족하죠. 충족이 되지를 않죠.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이 완성이 될 때는 사람의 제물로 사람을 바친 거예요. 흠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만약,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말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에 꽂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을 구속한다면 아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의 언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체휼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언약을 체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제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공감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 대속의 의미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또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이 정서를 다 공감하세요. 인간이 지니는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말로 40번에서 이게 조금 40번 질문에서 조금 더 심화된 답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개시켜 주는, 접속시켜 주는 사람.
접속시켜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사람을 잘 알아야죠. 뭐 어떤 사람이 중매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중매자의 조건이 뭡니까? 양쪽을 잘 알아야죠. 한쪽만 알면 중매가 안 되죠.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아. 남자 쪽도 잘 알고 여자 쪽도 잘 알수록 그 중매하는 분이 자신 있게 또 할 말이 많죠. 아는 게 많은 것처럼. 예수님이 딱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인간을 가장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분이시니 그 한 분이 어떤 분이시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고, 근데 그 한 분이신 중보자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여기선 얘기했지만, 이때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면 그 한 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어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썼던 표현이 충만이에요. 천국의 특징은 충만함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문제 40에 대한 답변을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한 위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 각 본성의 특유한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전인격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교리로서는 두 본성, 한 인격,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two nature가 one person 안에 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두 본성은 무슨 본성이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본성이 예수님 안에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 만약 예수님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 본성을 두 인격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격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정신분열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인격이 왔다 갔다, 다중인격자, 골치 아픈 사람이죠. 다중인격자라 그러잖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온전하신 분이에요. 일관된 분이세요. 한 인격이에요. 그러나 본성은 두 본성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런 분이세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공존해 있는 분이에요. 이게 50대 50이 아니라 100이면서 100이에요. 50대 50에서 100이 아니라 100이면서 100, 100에서 200이 아니라 100이면서 100이라서 100인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두 본성 한 인격,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한 아주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한 표현, 중보자, 영어로 말하면 더 미디에이터죠. 미디에이터, 중간자, 양쪽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아버지의 이를 자가 없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없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자, 곧 내가 아버지에 있는 자처럼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심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실족함 없이, 포기함 없이 천국에 다 이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색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